메리 크리스마스. 2023년 성탄을 축하합니다.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였습니다. 여기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의 뜻은 가난하게 사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죠. 그러나 여기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하게 되셨다, 영어로는 became이라는 그 단어의 시제가 헬라어로는 에오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시제는 미완료 시제와 에오리스트 시제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요. 미완료 시제는 동작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에오리스트의 시제는 한 번 일어난 사건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사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탄생하셨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한 가운데 탄생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가난하게 탄생했죠? 그 시골 베들레헴 땅에 방 한 칸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육간에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가난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탄생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자 모두는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된다. 이 말씀처럼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잠시 동안 머물러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부한 자가 된다. 믿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라 역시 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교도의 신앙과 특히 요한 웨슬레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을 통해서 영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대강국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쇠함으로 모든 아름다운 예배당들은 모슬렘에 팔려가고 술집과 유흥지점으로 다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그 부한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런던 시장도 흑인인 모슬렘 교도입니다. 영국의 총리도 일본계
사람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을 때는 부유한 나라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아요. 미국 역시 소수의 청교도들이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뤘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국민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아메리카니즘, 미국주의로 빠져들자 미국이란 나라는 참 점차적으로 쇠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찍 깨우쳐서 매우 부유한 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얼마나 우리 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 철학기도로 요즘처럼 심야기도로 몇 시간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냥 깨어나자마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새벽기도, 산기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신문지 깔고 신혼삶을 시작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부욕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 절대적인 자원을 공급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온유, 지혜, 사랑, 기쁨, 평화, 능력, 건강, 용기, 겸손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자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고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예수를 잘 배우고 믿어야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탐냈고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깨닫고 온전히 그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엄청난 부를 누리어 살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어요. 그는 40세가 되도록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겠어요. 10,000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걷게 함으로 놀라운 예수 안에 부가 드러나요. 수천 명,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자신 있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다. What I do have.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두려웠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을 참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인지 그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0명의 공회원 앞에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베드로는 조금도 기가 죽지 아니하고 여기 사도행전 4장 8절 1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요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예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응? 그들은 예수님에게 구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항상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응? 막상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은혜입니다. 구하지를 왜 그래요? 구해봐야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를 갖든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나 개인을 위해서 참으로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때로는 좀 쑥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위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도와줄 것이 없다 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도와주고자 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한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독교는 부요하신 자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응? 그렇게 부요하신 자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부로 남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응?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응? 우리는 누구에게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 안타까울 때 많이 있다. 그러나 주고자 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내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의 절실한 필요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를 도와주고자 한 마음도 없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고 가르쳐요.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을 보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었기에 그 마을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댕이를 요구했는데 이미 문을 닫고 누웠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탬으로 인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그가 배고파요. 그를 먹여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구하면 친구 때문에 안 들어주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들어줍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간청하지 못할지라도 친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들 딸들은 수로 보니까 여인은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외쳤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기도가 될 때 그것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들어줘. 나의 첫 번 크리스마스 참으로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너무 가난한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처음 크리스마스 맞이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그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떡을 끓여주고 선물을 주자 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군밤 장수를 하고 귤 장수를 하고 군고구 장수를 같이 벌어가지고 떡국을 사서 대접하고 털을 장갑으로 해서 대접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학생단체가 딴지구를 개척할 때 학생들이 헌금을 해야 돼 없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비누 장사를 하고 또 뭐 그 하이타이나 이렇게 필수품을 갖다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아요. 그럼 막 개가 막 웃으면 누서 도망갈 때도 있고 심지어 연탄 장수까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누군가를 주어야 된다,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고 성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 후 참 가난한 생활을 많이 했지만은 항상 부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든지 What I do have, I give you. What I do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에게 주겠다. 주겠다. 그는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고 누가 간증하더라고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횡령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뭐 엄청 누리고 살지만 그것을 자기 혼자만 다 누리고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횡령죄를 짓지 맙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다 복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원한 대로 남을 대접합시다. 우리 한국에는 20만 명의 외국인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욕해 되었으니 이제 정말로 우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하는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